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9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거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자녀분들도 오시고 오래간만에 풍성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종룡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뜬금없죠? 혹시 이종룡 씨 계세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종룡이라는 분을 한국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성도님이 안 계실 거예요. 네, 잘 안 계실 거예요. 10여 년 전 한국에서 이분이 유명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취재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분의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지든지 하면 나름 히트를 칠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뭐죠? 3억 5천만 원의 전쟁. 여러분, 그의 전쟁은요, 이분의 전쟁은 돈을 벌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나름 잘 나가던 시계 도매상을 운영하던 이종룡 씨는 IMF 사태, 한국에 97년도 있었죠. 그 사태를 겪으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3억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일명 파트타임 잡이죠. 아르바이트라는 파트타임 잡을 무려 7개를 했답니다. 하루에. 목욕탕 청소, 떡 배달, 신문 배달, 학원 차량 운전, 폐지 줍기 등등 7개의 그 파트타임 잡을 하루 22시간을 해요. 24시간 중에 22시간을 그런 일을 했대요. 식사와 잠은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일과 일이 연결될 때 잠깐 비는 틈으로 잠을 자고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10년 만인 2008년 10월 29일 마침내 마지막 남은 빚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3억 5천의 전쟁은 이종룡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10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그러고는 이 사인을 딱 하자 이분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정말 빚을 다 갚았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빚을 만든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10여 년간 자신의 그 생활, 최저 생활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역경, 그리고 사업을 하던 시절 여러 가지 막 생각들, 온갖 감정이 아마 휘몰아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종룡 씨는요, 이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그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갚고 2009년에 아까 그 책도 써낸 거예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빚을 청산한 지 5년 후인 2012년 과로로 쓰러졌고, 그렇게 이종룡 씨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2014년 2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하지만 이분의 인생 스토리는요, 이 금융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빚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빚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절약하며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사실 이종용 아마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의 그 시사 교양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너무 충격에 가까운 그 어떤 좀 이렇게 감동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꺼내봤습니다. 이분을 한번 좀 기억해봐 주세요.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이분을 이야기하면 그때 그 말했던 그 사람,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 이종룡 이렇게 쳐도 이분 얘기가 쫙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이유도 이 이종룡 씨라는 이분과 어떤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며 애통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 때 그 화가 저주가 아니죠. curse, 저주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우아이라는 단어는 탄식, 아픔, 슬픔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우아이야, 이 단어를, 우아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탄식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큰일 날까 봐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 암울한 시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그 예레미야 마음,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애통함과 간절함,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 자세를 이종렬 씨가 품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이종렬 씨가 빚갚겠다라는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품었던 거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십자가 복음에 빚진 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바울,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뭔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자라면 당연히 부득불 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이것마저도 제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상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굳이 상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 전 인생을 들여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전 인생을 들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권리마저 다 제한하고 당연한 것들마저 당연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빛인 나 바울의 상급이니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전서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디모데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서 뭘 당했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다고요?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잘 나가면, 진짜 제대로 됐다면 바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상식이라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신이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어서 팔자 못 고쳤잖아. 팔자 못 고치기는커녕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려고 하잖아요. 아니, 팔자를 못 고쳤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는 팔자 고쳤습니다. 여러분 팔자 고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녀분들은 팔자 고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내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내 데스티니.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었죠. 아니,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옥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잘된 것도 없고 잘 풀린 것도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우리의 최종 결론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품 안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 제가 오늘 이 본문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이런 거는 사실 딱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 평생에 품었던 마음,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못 가가지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에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쓰느냐면요, 에베소에서 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사도 바울하면 오매불망 꿈에도 어디에?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긴 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죽 빚진 자의 심정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저렇게라도 와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나중에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거기 교인들을 좀 그래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으면 이 모습이라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낮고 깊은 마음과 그 인생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깊이, 너비, 그
크기를 생각하면 진짜 전율이 일어날 정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하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목사님 비아내하세요? 이래요, 저한테. 이렇게 선교비를 드리건 저희가 대접을 하건 저는 진짜 미안해 죽겠습니다. 진짜 이것밖에 못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나 어떤 그런 데를 가면요,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괜히 그 담임 목사님 또는 후원교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좀 찝찝하게 한다든지 거스르게 하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저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교회에서 파송을 해드릴 테니까 선교지 나가시겠어요? 나가시겠습니까? 나갈 자신 있으세요? 네? 우리는 항상 그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고백하시죠.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목회할 맛이 납니다.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목회 허다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경우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비유가 있죠? 제일 유명한 비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 하나님 그 10,000,000달란트를 빚진 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봐요. 너무너무 기쁘다니까요. 아니, 그것만 있습니까? 이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이삭.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산 사람요? 아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는요, 빼앗기기만 했죠. 뭘요? 우물만 팠다 하면 와가지고 이것들이 뺏어가요. 블레셋이. 반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사병이 한 몇 명쯤 됐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가고, 그런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정예의 병사가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그 318명을 너는 안 돼 하고 안 줬을까요? 뭘 줬을까요? 같이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318명의 정예병사가 있습니다. 와서 우물을 파는데 뺏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318명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박살을 내야죠. 근데 그 318명을 가지고 안 해요.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진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삭은 딸랑 리브가 하고 둘이 딸랑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이 딸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318명.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우물을 지키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318명 데려가서 다른 우물 파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하시면 아직도 뭘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2번이죠. 전쟁 잘못하다가 내 병사가 하나씩 둘씩 줄어들어요. 근데 318명이서 우물 파면요, 제가 볼 때 일주일이면 팔걸요? 차라리 내 밑에 있는 식솔들이랑 다른 우물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닙니까? 왜요? 그 안에 이삭에게 저것들이 하고 복수심이 불타고 있으면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318명이 더 저에게 귀한데요. 내 종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는 이 사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귀한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가져가라 하고 새로 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수죠. 하나님의 언약이 더 완전해져가는, 그 완전해져가는 걸 목도하면서 그 야곱을 통해 그 12아들이 태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손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 일에서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종이 되는 삶을 택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종의 삶,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의 삶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종의 삶을 택한 것이 바울이 먼저입니까? 먼저이신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신 겁니다. 종의 모습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품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걸 여기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 나에게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통찰, 묵상의 깊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심,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파악해내고 알아낸 걸까요? 그러면서 감탄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미 기쁨으로 종이 되기를 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의 규례입니다. 종.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노예를 사면 그가 빚을 졌다든지 이래서 종이 되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종이 됐다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몸값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이해가 되셨죠? 총각으로 와가지고 총각으로 나가면 그냥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총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주인이 너 둘이 좋아해? 그럼 결혼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6년 7년 차가 돼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돼야잖아요. 제가. 그런데 누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아내랑 애가 남아있죠. 근데 이거 누구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싸!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남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 함부로 뚫는 게 아닙니다. 귀 뚫는다는 의미는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도 아니고요. 그래? 상조도 주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에게도 충성하고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문설주에 가서 이걸 뚫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인의 집에 종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모든 구약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신 예수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범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신적인 자유를 제한하다 못해 종이 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 그분이 종이 귀를 뚫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으시고 옆구리가 꿰뚫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삶, 당연한 권리마저 내려놓고 그 모든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게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뭡니다? 목이 메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도 그 종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사실은 진짜 남편된 도리죠. 근데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종처럼 좀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것 그게 뭐가 대수일까요? 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창조주의 자유를 제한하신 예수님, 제한하다 못해 포기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그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지요, 내려놓지 못하는지요, 그냥 꽂혔다 하면 끝까지 달려가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든 땅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복음의 빚진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집안의 기독교 대대로 역사적으로라는 너무 거창한 표현이네요. 저는 진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5대째 기독교 집안. 그런데 그것이 한때는 저에게 종교 훈장이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운 집안,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집에서 태어나 그게 한때는 저의 훈장이었다. 근데 진짜 복음에 빚진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해 오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제 삶의 태도,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종처럼 살아가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 빚진 자는요, 제가 비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또 복음에 빚진 자라 해가지고 막 비굴, 아니 왜 비굴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그거 값없이 나눠주겠다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나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써서 있잖아, 막 겸손하려 하고 뭐 또 당당하려 하고, 그거 내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야, 참 저분 겸손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자신 있지?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품은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은혜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게 사는 것, 하나님, 내가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되기 위해 손과 발을 깨뜨리시고 뿌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당당하고, 주님,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시고 복음 때문에 품은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감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빚진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빚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러나 그게 고통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낮은 마음에 임하는 은혜, 그 깊은 마음의 은혜는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지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앞으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참 복음에 합당한 그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